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3장입니다. 이 말씀에 에스더는 역사의 책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각 사람들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등장하는 인물은 하만입니다. 하만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러기 전에 항상 왕하고 아하스로의 왕과 일어났던 사건이죠. 사건이 뭐냐면 술자리의 사건입니다. 술을 같이 함으로써 이러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동기부여를, 자기의 몰약을 왕에게 전해주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친해지면은 사람들과 얼마 못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를 해갖고 좋은 일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를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가 뭐든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나는 술을 가까이 안 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은 신앙을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것이 참 술자리에 왕하고 같이 하던 후에 이 아하술의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비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띄워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만이라는 말을 또 그냥 한번 하면 되는데, 왜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이 말이면 아각 사람, 이 말씀에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어디에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전복을 할 때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거기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난 것이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전쟁을 했을 때 두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었고, 이 손이 지쳐갖고 내릴 때는 그 전쟁을 졌다는 것이, 참 지어가는 그 모습에 이겼다 졌다 하는 그 하루 종일 전투 가운데,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힘이 없어갖고 누가 도와줬죠? 아람과 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손을 들게끔 허락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아말렉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때의 그 아말렉 전쟁의 왕이었던 분이 아각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각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어디서 나냐면은 사무엘 상의 그 15장에 일어난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어요. 시작.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에 사로잡았고 그의 백성들을 모질 칼로 진멸했습니다. 또 여기 15장을 계속 보면은 사울 왕의 잘못이 뭐냐면, 그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의 이 암소들과, 그리고 참 이 물질을 그냥 놔두고, 여성들도 놔뒀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한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절멸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듣는 소리가 이게 암소의 소리들 아니냐, 바산의 암소들의 소리가 아니냐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그 후손으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의 말씀에 하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은 이제 그거를 역사상 듣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마음에 두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을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하만에게 경의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우리 지난주에 모르드게와 에스다, 하다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경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왜 다들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왜 모르드게는 당신한테 절하지도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야?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건입니다. 그럴 때 저기에서 보면, 근데 모르드게는 참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 이방신을 절을 하면서 그들이 바빌론에 포로된 것을, 사건을 너무나 뼈아프게, 그리고 뼈저리 아는 사건이거든요. 배웠거든요. 근데 내가 이 바빌론에 있고 메대에 있고 왕권이 바뀌는 이 사이 가운데도 내가 이제 왕에다가 절하를 안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적으로 사람한테 절하지 않으니라 하는 것이 모르드게라는 이 정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그래서 하만은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 6절, 7절, 8절이 중요한데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가 한 명령만 죽이려는 것은 별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수에르로 왕국 전역을 잇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린 묘안을 찾았습니다. 묘안을 찾았다. 영어로 말하면 여기에 scorn the idea, 이런 갖고 있는 생각을, 스콘이라는 말을 알죠? 여러분 스콘 먹어봤죠? 이 빵, 그 스콘이라는 그 말이 거기서 부풀어, 생각을 부풀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민족을 다 전멸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모르드게.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 왜냐하면 나한테 절을 안 해, 이거 하나의 교만이죠. 내가 누군데 할 때 사건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엔티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는 이 예배당에다가 그 제사를 드릴 때 돼지의 제사를 드렸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베 이 가족들이 그거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보다 그 유대인들의 역사죠. 또 하나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자 했던 정신이 어디냐면 히틀러였죠. 아도프 히틀러가 모든 학살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처럼 하만의 주님, 이러한 그 몰약 가운데서 항상 피해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 월이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수라의 12년 첫째 달 곧 니산의 월에 사람들의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이런 말이 참인데, 이 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누구하고 뽑았겠다. 그래서 이선 별을 읽는 마술사들과 함께 뽑아서, 언제 여기에 12째 달 이러면 언제, 이것은 우연히 12째 달, 왜 여기에 말한 아달의 날을 말할까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력이 여기는 6월절 날에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날에 제비를 뽑아, 이 말은 제비를 뽑는 것은 푸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푸르. 이제 좀 침이 나와야 돼요. 푸르.
네. 이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12월 달에 이거를 누리는 것은 푸림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갖고 푸림이라는 축제를 할 때 뭐냐면 에스타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르드게가 우리를 민족을 살렸다고 막 찬양을 하고 축제를 가는 것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축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때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만이 아하스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관습을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왕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러한 모략이나 이러한 음모라는 가운데에서 보면은 항상 자기 생각을 사실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해 주는 거예요. 더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유대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민족이 있는데 다른 습관이 지금 보면은 지금 바빌론에서 메대로 넘어간 사건이잖아요. 왕권이 바뀌었어요. 네부갓네살의 왕에서부터 이제는 아하수르의 왕, 이제 제르세라고 하죠. 거기 말하는 제르세스인데 이 아하수르의 왕으로 왕권이 넘어간 가운데 이 사람들은 왕에 좋지 않습니다 할 때에 얼마나 귀가 쏠렸을까요?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 민족입니다. 다른 풍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합니다. 자기 편에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참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국의 창고에 현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진멸하면은 내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항상 사단의 일은 돈에 관련돼 있어요. 술에 관련돼 있고요, 돈에 관련돼 있고요, 명예에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교만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벌써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왕은 지혜가 있어야 됐는데 지혜보다도 욕심이 더 많았죠. 여기에 보면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그 돈을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리라. 12절. 그때 그날 그리하여 첫째 달 10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멸령한 모든 것을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했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스의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헌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여기에 보면 저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나라의 1년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메도 그리크 이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권에 전쟁했던 그 사건의 전쟁의 비용을 다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죽이면, 왜냐하면 하만은 유대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남미도 살고 미국도 살고 한국도 살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다녀보면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요. 어디를 가나 스위스 은행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뭐 노력도 있겠지만은 투자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돈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나 돈이 많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면 많은 돈이 나왔을까? 1만 달란트만 나올까? 그 외에 더 많이 나오겠죠. 하만은 이제 때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 이 왕의 말이 참 재미있어요. 11절의 말씀이 그 돈은 내가 가져라. 그리고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코테이션 마크 2개 이렇게 했어요. 그 돈은 내가 가져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만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왕 말대로 가졌다면 다음날 자기 목이 없어질 거죠. 그런 표예요. 제가 아주 뼈아픈 경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공동체를 맡았는데, 근데 맞자마자 그 다락방장님이 저한테 와갖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다락방장이 했으니까는 이제 좀 저도 사업도 바쁘고 해갖고 제가 좀 내려놓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고지식 듣고서 그냥 그렇게 하시죠 집사님 그랬어요. 오 마이 갓. 그 다음날 말씀이 퍼지는데 서 목사님이 다락방장을 내려놨다 그랬다. 그래갖고 사랑도 없다 막 내려놓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래갖고 저 아주 뼈아프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뒤에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 있는 것처럼, 왕이 자기 체면과 자기의 뜻을 말하기 위해서는 아니야 너 다 가져라,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를 갖고 올 필요가 없다. 하지만 왜 자기의 그 인증 반지를 빼줬을까요? 이거를 놓고서 내 은행 아카운트에다가 구저번호를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만에게 하라는 말을 다 해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에스더는 역사의 책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될 까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푸림의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고백할 때, 에스더가 지금은 이제 2세에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때인데, 그때 에스더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나는 진짜 왕궁 앞에서 내가 모든 정보와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켰던 fidelity, loyalty.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강아지가 아니라 개죠. 린틴틴이라고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린틴틴 한번 비춰주세요. 아세요? 누구 아세요? 옛날에 연속극이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제르만 셰퍼드는 굉장히 참 사람의 죽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구워질 수 있는 질서가 있는 강아지라는 거예요. 장로님 모르시죠? 생각 안 나세요? 못 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안 틀어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아시겠죠? 하나 더 볼까요? 레스라고 아세요? 레스라는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하고 그리고 위기 때 이렇게 도와줬던 그러한 지조가 있는 개였죠. 저는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산 가운데 하나님의 참 신나는 일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참 예배 감사와 참 영혼의 구원과 선교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할 때 막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럴 때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봤던 연속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난사예요. 보난사 아세요? 누가 아세요? 보난사는 알겠죠? 이 보나라는 것은
이 보난자, 이 말은 두 종류의 말인데 보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보너스라는 뜻이 나오죠. 산자라는 것은 풍성한 보너스라는 것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날 때마다 이 곡을 들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요, 곡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지. 네, 이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막 신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소리가 안 나오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참 이 카트라이트라는 이 가족들이 항상 지조가 있으며 그리고 정의가 있으며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의 덕을 세웠던 그 모습을 이제 그 연속극을 통하여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야, 참 멋있는 가정이다.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지조 지켰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배워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드게가 조금 더 굽실거렸으면 어떻을까? 조금 더 사람들이 그냥 볼 때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 그때 좀 무릎을 꿇고 굽슬고 그리고 하면 어떻을까? 에스테가 그냥 이제는 왕비였는데 그 자기 죽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안 갔으면 어땠을까? 다니엘이 아버지 그 네부갓네살의 왕에서 그를 자기가 이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고 풀무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때 안 들어갔으면은 자기가 살았을 텐데 안 들어가면 어땠을까? 다니엘이 참 다리오 왕 밑에서 그때 참 나는 절을 안 하고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세상적으로의 방법으로 원리적으로 볼 때는 사람은 사자에게 먹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것이 오늘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숭배해, 나를 섬겨, 내 지배에 들어와, 내 영권 안에 들어와, 내 권력 안에 들어와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어저께 축구가 시작됐는데 오늘 아침에 그 철치비오다 나오는 숫자가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축구 하나가 예배에 영향을 끼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선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지금 오늘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두 가지의 노예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의 노예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며 그리고 돈이 마몬이 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진리는 돈이 우리를 따라야지 우리가 돈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돈을 자꾸 따라가게끔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하면 되는데 에스더가 그냥 왕비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분명히 손해보는데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돈이 자꾸 내가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돈과 물질 아래 곱슬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이에요. 따라합니다. 돈은 돈이다. 네. 어떻게 보면 돈이 종이라 그러면요, 돈이 세력은 있지만 돈은 태우면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갖고 있는 10,000원짜리로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요 쌀 한 가마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로 쌀 한 가마니 못 사요. 여러분 100달러를 갖고서 벵글라데시 가봐요. 엄청나게 진짜 쌀 한 10포대를 살 수가 있어요. 100명 이상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지 돈의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지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 거로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의 가치는 너는 다스리고 번성하려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은, 하지만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 하만에 절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피해가 있어, 왕궁에 들어가면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지만은 신앙의 지조는, 하나님 앞의 지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솔에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 있으면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을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살 수 있지만 교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를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을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를 불가능합니다. 돈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살 수 있고 치장할 수 있고 꾸밀 수 있지만, 하지만 돈으로는 결코 내면을 살 수 없고 영혼을 살 수가 있고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돈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의 약속은 32,500개의 말씀과 767개의 약속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는 신앙의 지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 누리면은 세상 사람과의 뭐가 다릅니까? 다만 나 교회 나가, 나 담배 안 펴, 나 술 안 마시고,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겁니까? 아니에요.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배하고 우리 자신 앞에 무릎 꿇겨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자식들을 위하여 이렇게 볼 때는 자식이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하고 길을 쓰고 해주려고 그래요. 인생을 바칠 때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나 닮았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면은 나 예배도 빠질 수가 있고, 자식을 원하면은 내가 직장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자식이 아프면은 큰 일이 난 것처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데, 사실은 어린애들은 콜락콜락하고 감기 좀 났어도 자기 스스로 이뮨 시스템이 있어갖고 금방 나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기의 영성을 관리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많은 집안에서 풀어놓고 기른 애들은 커서 건강해요. 외아들 기른 애는 아주 귀하게 기른 애는 그 커서도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되고요, 좋은 거 먹어야 되고요, 한약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탁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영원한 천국에 같이 식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견이 그 의가 붙으면 안 돼요. 내 의견이 진리 같이 말하고 복음 같이 말하고 율법 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지, 자기가 믿음나고 해갖고 자기가 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교회 법이라고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요, 교회의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한국을 볼 때에 우리의 동남아시아 전체에 기독교의 힘이 있는 힘이, 우리의 교회들이 있는 힘이, 사람들이 모이면 Let's pray in Korean style, 우리 한국 교회가처럼 성장어처럼 우리도 참 교회 성장 세미나 볼 때 한국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해서 교회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켜서만도 아니고, 누가 신앙의 지조들을 지켰기 때문에, 신사창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생활을 희생을 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자기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지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신앙의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으면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조가 없으면은 우리의 저주가 떠나지가 않아요. 이 대대로 일어나는 저주들이,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떠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 신앙의 지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안 비춰져요. 이러한 지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물질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신앙의 지절을 지키지 못해 양손에 묶여 있는 쇠사슬을 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려 주시고, 그리고 나의 집과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부적과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